이사야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슬프다 허물진 나라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이사야가 그 마음에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하나님을 버린 부패함과 하나님을 떠난 교만함, 그것들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만나게 될 고통과 파멸,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떨 땐 심판의 나팔을 불게 하세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혼낼 거면 진작 혼냈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혼내지 않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거듭 행하는 죄를 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안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터지고 상하고 상처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은 그들이 도무지 거듭 행하는 이 패역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가득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주 열정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을 죽였을 때 다윗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보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 고치는 일을 포기했다 그 뜻이에요. 그 징계를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았던 압살롬, 결국 죽음과 파멸로 이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무정한 아버지, 무심한 아버지가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아들, 패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늘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업적과 행적만 보지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그 교만과 패역함으로 촘촘하게 그물진 곳에 그것보다 더 밀도 있고 촘촘하게 심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눈물로 수놓아진 십자수와 같은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아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비로소 안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아야 할 백성들인데 그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리고 그 환부를 도려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그 상처의 근본인 죄를 깨달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깨달았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찾아 나아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아수르 왕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은 상처를 도지게 하고 상처를 깊이 파놓고 상처를 찢어 놓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 항상 그 상처를 더 깊게 하는 방법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말씀에 대하여 지각이 없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누구도 개입해 줄 수가 없고 누구도 상관할 수가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돈 문제가 터지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위급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상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상처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다 그랬어요.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모습이 유다에게도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오두막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겨우 남겨두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수르의 자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유다의 애씀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밭에 원두막같이 겨우 남을 수 있었던 이유,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조금 생존자가 남아있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가버나움아 부르시죠.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지금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다, 그것이 아니죠. 소돔이나 고모라나 갈릴리나 지금 우리나 그 뜻입니다. 똑같다. 소돔이 죄가 더 커서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남겨두시고 예배케 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소돔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리 고모라 같은 사람이라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우리에게 크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어떻게 소돔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고치십니까?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예레미야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는데 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괜찮다,
평강하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의 상처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는 그 마음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상처는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인데, 겉으로만 고름을 닦아주고 피를 닦아주는 그것으로만 괜찮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어그러지고 거짓된 말, 그런 책임 없는 위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위로,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돔과 같은 죽은 자임을 깨닫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내 죄를 깊이 자각하고 말씀대로 똑같이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우 남았도다, 생존자가 조금 남았도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조금 남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악의 종자인 그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이 회복의 씨를 그 땅에, 그 황폐한 땅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과 회복과 영광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남은 자를 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하고 그 조금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영광의 계획을 지금도 신실하게 말씀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남게 하시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회복이요, 하나님의 치료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실 때 그 욥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취해 가져가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 보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랬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울타리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주님,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 그러나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모든 울타리들을 다 주님이 걷어가신 후에 나의 의, 자식들의 생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던 나의 선함과 나의 자격됨과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소돔 같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만 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만 남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아수르를 찾아가요. 애굽을 기웃거려요. 예수님만 남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치료하심, 예수님만 남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소돔같이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죄를 깨닫고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라 손짓하시고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상한 데를 싸매어 주시고 그 깊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픔들,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안기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과 하나님을 버린 그 부패함과 하나님을 등지며 사는 그 교만함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었고 성령을 통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오며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과 구원의 계획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는 고칠 수 없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도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터진 데가 많고 상한 데가 많은 성도들, 주여 아버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품 안에 오늘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위로, 책임 없는 그런 헛되고 망령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복음으로 고치시는 그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이 품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는 자라도 오늘 새롭게 능력 가운데 일어설 새 힘을 주시옵고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사 하나님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상처, 그 아픔, 그 죄의 뿌리들 주님이 다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심령과 그래서 그 죄악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아침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을 다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